4장을 봅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합을 싫어하며. 지금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을 때죠. 설교를 해서 사도들이 백성들이 말할 때 바로 이제 이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는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럼 목적이 뭐냐면 지금 사도들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이 사도가 요한들이 무슨 범죄를 했거나 잘못 미연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부활의 도, 곧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싫어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선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지향이 오는 거예요. 그 지향이 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지향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지향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지향하는 겁니다.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바로 가두었어요. 이 가두었다는 것은 사도들의 육신을 가둔 것 이전에 뭘 가뒀어요? 사도들의 육신을 가두기 전에 뭘 가뒀어요? 그들이 전하는 부활의 돛, 곧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가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대적하는 사건이죠. 사건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한 상대방 그 사람죠. 그 사람 자체가 우리의 대적이 아니요. 우리는 이제 복음 전할 때 상대방을 어떤 이 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고, 또 특별히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이단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적개심이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적개심이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사람 자체가 적개심이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을 결박하고 있는 사단의 영이 적개심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할 불쌍한 영혼이죠. 불쌍한 영혼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사단의 영에서부터 그 사람을 해방시켜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전투에도 우리의 적개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쟁에서 적개심이 없다면 전쟁에 싸울 수 없어요.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적개심은, 여기 사기는 뭐냐면 적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죠? 적개심. 내일인가 모레 이제 한국 독일과 축구를 하면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선수들이 독일을 때려부셔서 이기겠다는 적개심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적개심. 적개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개심의 대상은 누군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결박해서 괴롭히는 사단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영. 그래서 이 사단의 영은 우리의 능력보다 세요. 반드시 알아야 할 거예요.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세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떡해요? 성령의 강한 도심과 역사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나 전도할 때 우리의 강한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왜요? 저 사람을 묶고 있는 것은 사단의 영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도행전 여기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어떤 것인가? 그죠? 옛뱀, 곧 사단과 마귀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그 짐승은 어떤 것이요? 머리가 10, 뿔이 7개요. 적그리스도요.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그는 어린 양이 두 뿔이 있고 어떻게 해요? 입에서는 용처럼 말하더라.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16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대적해오는 것은 개구리 같은 새 영이라고 써요. 이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단의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대항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대항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제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약 5천 명이 되었더라. 아무리 사단이 그 앞잡이를 내서서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 보이지만은 부활의 도는 결코 갇히지 않고 더욱더 진행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대제사장과 가야바가 예수님 여기 이 사도들에게 물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느냐, 이 일을 하느냐, 안전병을 일으키냐 이렇게 해야죠.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그죠? 그러면 이 사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은 뭔가 4장 12절에 있습니다.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돌아오게 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갈되게 이것을 증거하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하죠.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용어를 쓰지만은 궁극적으로 한 뜻을 가진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 영생이란 말이요. 구원이란 말이요. 천국이란 말이요. 안식이란 말이요. 그죠? 이런 말들은 여러 가지 용어로 지금 쓰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한 의미요.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의미해요. 영생이죠. 영생.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짓고 우리를 짓고 생명을 불어냈어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죠.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생에서 사명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죽음이 온 거죠.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이 무엇을 통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영생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돌아가서 영생을 얻는 삶은 곧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이죠. 그 다음에 구원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데 약속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것이요? 이 노예로 전락된 인간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그렇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구원도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나 구원은 궁극적으로 같은 의미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았어요. 그 삶이 어디서 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죠. 그 천국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 우리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공급으로 영원히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떠났어요. 떠났죠? 떠난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바로 지금 천국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은 천국의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또 안식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안식. 성경에서 안식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안식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안식이죠?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어. 누구의 안식이 깨졌어요? 누구의 안식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안식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품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던 인간도 안식이 깨졌어요. 그죠? 안식이 깨졌어. 엄마가 아기를 안고 기뻐해. 그죠? 즐거워해. 이 아기는 엄마 품에서 기뻐하며 평안을 누려요. 근데 잃어버렸다. 어떻게 해요?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는 그 순간부터 가슴이 쓸어내리는 거고, 엄마를 잃어버린 이 아이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 차서 꽝꽝 우는 거예요. 언제 회복돼요? 아이를 차리면 엄마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죠. 자기 안식 회복뿐만 아니라 엄마를 잃어버렸던 이 아이도 엄마 품에 안기면 슬픔과 곧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요. 그렇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바로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안식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한 의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것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들어갈 수 있는가?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가?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은 뭐라고 써요? 목적.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이고 확실한 진리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거. 왜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 하나님의 구원행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사도들이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하자. 관계자들이 뭐라 그럴까? 18절을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죠? 예수 이름으로. 지금 그들의 죄를 여기 어떤 벌을 줄 만한 죄를 발견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내보냈어요. 내보냈죠.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어떤가? 18,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죠?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약속이라고 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복음을 전하라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고 해요.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성취해. 누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취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듣는 심령의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달아서 복을 받는 거죠.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루어 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째 사명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거죠.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중국에 가서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제 중국에 가면 이제 별이 몇 개냐 이제 사람들이 헤아려요. 저도 별 2개예요. 그죠? 별 2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어때요? 복음 증가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중국 법으로는 불법이에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 법은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그죠? 어제 세상 끝날까지는 2가지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시간적으로 세상 끝날이고, 지역적으로 세상 끝날. 우리는 그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들 참 요새는 그냥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씨가 말랐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씨는 있긴 있어요. 씨가 말랐어요. 씨를 말리려고 지금 중국 당국에서 예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전해지는 것은 결코 중단되지 않아요. 중단되죠?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 4장 16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한번 에스더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4장 14절. 4장 14절. 에스더 4장 14절. 자, 이 말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이요? 유대인이 지금 하만에 있어 다 진멸받는 이 경각의 순간이죠. 그때 모르드가 와서 에스더에게 찾아가지고 말합니다. 그죠? 유대인은 결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권을 얻으리냐. 이 말은 유대인은 절대로 진멸되지 않는다는 확신이요. 그죠? 확신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왕비로 세웠어요. 네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유대는 다 진멸하고 말 거다. 큰일 났다. 빨리 네가 조치해라.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고서라도 다른 데로, 그죠?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돼.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지금 모르드가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똑같아요. 똑같죠?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아요. 반드시 성취돼요. 성취죠?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 쓰셔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고 실패되는 게 아니라 나는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채우면 죽으면 죽으라는 그 각오를 하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죠. 이 말을 다른 데로 말하면 아무리 대적하는 세력이 대항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아무리 많은 세력이 대적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렇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 확신을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니. 그렇죠? 말하면.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풀려나와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사도들이 몸에 동료들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며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지금 제자들이 풀려나서 동료들에 갔어요. 여기서 보면요, 두 부류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동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 다 같은 그룹이에요. 지금은 다른 그룹은 어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들을 가뒀던 이 대적하는 세력이죠. 우리가 여기서 두 세력으로 나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풀려난 요한과 베드로가 자기 동료 같은 그룹에 가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이제 봅니다. 첫째,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했죠. 그 기도의 대상은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은 누구예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천지의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해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책임자한테 가야죠. 그렇죠? 아무한테 부탁해봤자 안 되잖아요. 가장 확실한 사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 사람 줄서기를 찾죠. 그러나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확실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찾아야 해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러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요. 누구요? 만물을 장신 천지 대주이신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가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칠 때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막연한 기도가 안 돼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상,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해요. 그죠? 말씀을 붙잡고. 25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 우리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네,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해요. 그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요. 그죠? 누가 성취해요? 하나님이 성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제 성경에 보도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어디서 보게 돼요? 어디서 보게 돼?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지금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붙잡혔어. 감옥에 갔죠.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대로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풀려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지금 귀신이 왔는가 하고 의심하죠. 이게 확신이 없는 기도입니다. 확신이 없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야 할 것이 있죠. 확신을 가지고 있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낭망하는 줄 알고 끈질기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가지고 낭망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의한 재판가도 억울한 과부의 기도를 들어줬는데 하나님도 듣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 내용을 곡해해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의 욕심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해결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해결해 주실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깨 부리니까 거기에 준다.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쪼잔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인간의 욕심을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 모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소망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죠?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보고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해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환경이 이것을 끊으라고 낭망케 하는 일들이 많죠?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박국이 옛 말했던 유명한 이야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성취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이 땅의 여러 환경 가운데 뭘 가지고 사요? 오직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다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달라져요. 달라지죠? 여러분요, 아무리 기도해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도 인간 여러분요,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성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 성취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환난 가운데도 사도들이 기도하죠. 찬송하죠. 즐거워하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옥중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옥중에서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어요? 옥중에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할 수 있어요? 이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이요. 이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이요. 4장을 봅니다. 4장 32절부터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며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죠?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내놨어요. 여기서 이제 믿는 사람이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그죠? 그 전에 뭐냐면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없어요. 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면 서로 물건을 통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성령이 그들의 충만해지게 하고 그 충만해지면 모인 무리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고 그 한 마음이 한 뜻이 되면 자기 것을 자기에서 주장하는 자고 다 통용하게 되죠. 통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보여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들 많죠? 그러나 그 중에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싶어요. 우리는 물질적인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이 더 문제인 겁니다. 영적인 가난함. 아무리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린다면 물질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육신의 병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하면 육신의 병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의 풍성함으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가 풍성하냐면 물질적으로 풍성하기 전에 뭐가 영적으로 부여함을 누려야 해요. 영적으로 부여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난죄가 없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함을 다 누리겠어요.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니까 세상에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죠?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과 똑같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게 영적으로 부여함을 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아시죠? 이것이 먼저 영적으로 부여함을 만나야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봅니다. 5장은 이제 4장과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연속된 이야기.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죠? 여기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5장에 푸는 열쇠는 3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렇죠? 그래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아나니의 마음은 지금 뭐가 가득했어요? 사단이 가득했어요. 베드로의 마음엔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땅을 팔아서 얼마를 바치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속이려는 것은 베드로를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려는 거예요. 성령. 그 배후에서 저장한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에. 이 사단의 는 언제부터 역사했는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조정한 것은 누구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조정한 것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뱀이었지만 그 뱀을 조정한 것은 뒤에 사단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죠. 용이 쫓겨나니 옛뱀이요 사단과 마귀라 그랬어요. 사단과 용이 쫓겨나니 옛뱀이요 사단과 마귀라. 왜 이렇게 있었을까? 옛뱀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지만은, 그죠? 그 뒤에는 사단과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를 뒤에서 조정한 것은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성령을 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배후에서 조정하는 그것이 뭔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그 영적으로 그 뒤에서 조정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사단과 성령이 대결하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나니아 베드로는 각각 사단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죠. 그렇죠? 이것은 저희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이야기했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두 진영으로 나눠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아나니아가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요? 그 뒤에 사단이 그를 조정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인간 생각으로 자기 중심을 드러낼 때 사단은 즉각 그것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아나니아도 어떤 마음입니까?
베드로가 여기 바나바가 물질을 다 팔아서 교회 냈어요. 교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야, 저 바나바 대단한 사람이라 믿음 좋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칭찬했겠죠. 여러분 칭찬하면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다. 그죠?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에 사단이 어떻겠어요? 야, 네 해봐. 그죠? 네 해봐. 언제 그런 일이 나는가?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에게 그런 일이 났어요. 다윗이 통치 말기에 야, 내가 나라를 얼마나 크게 잘 다스렸는가? 자기를 한번 내세워보고 싶죠? 그때 사단이 야, 인구조사해봐. 인구조사라고 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단이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닙니다. 인구조사. 자기 사단이 충동해서 인구조사했죠? 왜? 자기가 를 드러낼 때 사단이 즉각 그 마음에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도 똑같죠? 저 사람 칭찬받는데 나도 좀 얼굴 좀 내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저 사람 비슷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라고 아무도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 사람이 없죠? 자기 마음에 자기를 드러내겠어요. 자, 땅을 다 팔아서 내라니까 생각이 뭐예요? 아깝잖아요. 야, 다 팔아내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건 인간 중심의 생각이 바로 들어서 야, 반만 내자. 반만 내자. 그래서 반만 냈어요. 이 생각을 사단이 즉각, 성령이 즉각 적발해내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직하게 다 드러내야 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해요. 아무것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해요. 나 경찰들을 보니까요, 참 고생도 많치고 욕도 많이 얻어먹지만은 그 범죄자를 잡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아무 산수도 없는 것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뭐 어디에 이게 있는 지문 하나 해가지고 범죄자 찾아요. 범죄자요. 야, 완전한 범죄는 없구나 생각하죠? 완전한 범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러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속일라 할수록 우리는 더 큰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해요.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마음, 그 사단의 영을 사주받아서 지금 성령을 속이라면서 즉각 적발해내죠. 적발해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는 내용이죠. 이 표적도 뭐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변형되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5장 17절부터 42절까지는 이제는 교회를 부패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더욱 격렬한 지금 대적의 모습을 보죠. 우리 이제 4장과 5장을 볼 때 4장은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지금 대적이 왔어요. 자, 그것이 실패하자. 어떻게 해요? 5장에서는 교회를 부패하는 세력으로 나타나죠. 부패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부패하는 세력도 이것이 성령이 즉각 적발해내놨어요. 사단이 실패했죠. 그럼 사단이 물러난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욱 극렬하게 대적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42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사도들을 끌어가서 옥에 가두는 것이죠. 가두는 겁니다. 자, 근데 옥에 가둘 때 어떻게 했는가? 옥에 가두자 옥에서 그들을 풀어냈어요. 풀어냈죠? 17절 봅니다.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과 당파가 그 다음에 시기가 가다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그죠?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수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를 끌어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다시 백성들 앞에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이제 29장부터 나타나는데 29장부터 어떤 거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여기서 네 번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베드로의 설교도 어떤 것인가?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증거하는 거. 세 가지를 들어서 증거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 두 번째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셋째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바로 옥에서 풀려난 그들이 회중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는 33절부터는 바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웅성성하겠죠. 또 이제 그들 다시 옥에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이제 대적해 오겠죠.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중재합니다. 그들을 중재하죠. 그 중재하는 것 내용이 어떤 것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 대중을 선동해야 하는데 만약 이것이 사람께서 난다면 요 드다나 유다가 했던 것처럼 얼마 있다가 다시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그래 가만두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두 번째는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 난다면 우리가 절대로 대적할 수 없다. 대적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요. 인간의 힘으로 한다면 스스로 사라질 것이고 이 일이 하나님부터 났다면 우리가 대적으로 절대로 대적할 수 없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두 가지 사실을 드러내게요.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부활의 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지만은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스스로 증거 보이는 거죠. 증거해 놓는다. 그리고 이 일이 오직 하나님이 이 사도를 써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만민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됐어요. 증거됐죠?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사도들이 이루어가는 일을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왜일까? 이 사도들은 누구의 일을 해요?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대적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요?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적극적으로 이 일을 행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지만 복음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전진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을 봅니다. 6장의 중심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대적들이 아무리 대적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복음을 진행해 가서는 막을 수 없고 점점 왕성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6장은 어떤 일인가? 그때 그렇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자기들의 가부가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원망하니 2절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일삼는 것이 마땅하니 아니하니. 그죠? 그럼 그때는 어떤 것인가? 자, 사도들이요, 지금 감옥에 갇히고 대적자들로부터 대적에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라는 말은 바로 이때예요. 그죠? 사도들이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며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 못하겠지만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어디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어디 있든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예요. 그때죠? 그때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 이건 다른 말하면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제자가 더 많아졌어. 이건 교회가 부흥됐어요. 교회 사람 숫자가 많아졌어요. 다른 말하면 교회 목회자가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몇 사람 만들 때는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신방에도 그냥 몇 사람 되고. 그렇죠? 근데 이 교회 100명, 200명 그럼 할 일이 많아져. 그렇죠? 할 일이 많아서 바빠졌어요. 바빠졌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이것의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열심히 전도했어. 열심히 가르쳤어.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많았어. 이제는 교회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교회에 분파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나눠졌어요. 마음이 나눠졌죠. 언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할 때. 그러면 여기서 사도들이 즉각 깨달았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 이건 마땅하지 않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잡다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렇죠? 그 일을 하게 하고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들 회복해서 전무하게 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죠? 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언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말씀을 충만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줬을 때죠. 가르쳐 줬을 때. 그럼 말씀을 아주 말씀대로 그들에게 풍성하게 가르쳤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영적으로 부요해졌어요. 영적으로 부요해졌어요. 영적으로 부요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또 앞 사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우리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 생각으로 교회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져요.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여러 가지 비결들 이야기하죠. 교회. 어떤 데는요, 교회 성장연구소라는 것도 있고, 많이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교회가 이 양쪽으로 부흥성장했어요. 좋은 일이죠?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들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한편은 어떻게 해요? 질적으로는 약해졌어요. 질적으로. 왜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경향이 적었기 때문이요. 적었기 때문이요. 그러면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그대로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도록 했을 때 진정한 부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7절에 이어갔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면요, 6장에서는 두 가지 재난점이 있죠. 두 가지 재난점이 있어요. 그러면 첫째는 어떤 것인가? 바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누구를 뽑았어요? 7 집사를 뽑았어요. 7 집사를 뽑았죠? 그러면 신약교회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조직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교회 조직이 생겼어요. 교회 조직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맡기도록 한 겁니다. 맡기도록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어떤 권세적인 직위가 아니고 하나의 헌신하는 사명에 불과해요.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헌신하는 사명.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을 때 이것은 어떤 교회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아주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이죠. 이것이 평신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계기가 됐죠.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념했던 복음 전도의 사역을 누구에까지 나가냐면 평신도로 전환된 계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알죠? 오늘 이것을 뭐라면요, 전성도 제자와 전성도 선교사입니다. 그죠? 바로 이게 이것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두 가지, 교회 조직이 생겨나서 그 조직을 통해서 교회를 맡아서 헌신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도와 제자들이 전념했던 복음 전도의 사역을 평신도에게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누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누가? 스데반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렇죠? 바로 평신도 사역, 전도 사역이요. 이제 8장에 보면 누가 나타나요? 필립이. 그죠? 여기에 뽑혔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 필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6장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평신도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스데반이 이제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됐죠. 평신도 사역자에서 네,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기서도 또 대적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가만히 있지 않아. 적들이 이제는 사도들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 평신도에게 대적하는 역사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스데반을 대적하는 것은 두 가지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13절입니다. 거짓 증언들을 세우고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그죠? 이제 그들이 뒤집어 쓰는 제목은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쉽게 말하면요, 성전에 대해서 모독했고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제목은 누가 받았던 제목이냐면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제목이에요. 제목이 똑같죠? 예수님도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이 제목이 곧 누구에 적용되냐면 지금 스데반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7장에 가서는 바로 이 제목에 대한 스데반의 변론입니다. 변론이죠. 그래서 7장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6장에서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어겼다는 제목을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신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부영이여,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래서 7장은 지금 스데반이 자기가 받은 제목에 대해서 지금 변론하는 내용인데, 이 변론하는 내용은 구약의 역사를 일갈되게 그대로 들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장에 나오는 이 설교를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세 시기로 나누고 있어요. 첫째는 2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거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지는 족장 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는 400년 동안이나 이방에서 개기되어 있던 시대, 그것이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던 시대를 들어서 증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시대는 20절부터 44절까지는 모세가 인도하여 출애굽 광야 40년에 방황하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5절부터 50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던 시대, 이 네 시대를 이제 구분해서 스데반이 변론해요. 그러면 2절부터 보면 창세 시대,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모세가 돼서 분명히 한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스데반에 우리가 설교에서 우리가 핵심에 주명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을
스데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가는 역사라고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44절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거역한 이스라엘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그 때는 언제요? 바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해서 그를 건져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는데 그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그를 통해서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곧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누구냐? 바로 너희 조상들이었고 또 그 조상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모세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역한 것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 아니냐. 그렇죠? 이래서 율법을 거역하고 율법을 버리고 성전을 어겼다는 것은 스데반 자신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은 어떤 것이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은 바로 너희들이 율법을 거역한 거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너희들이 성전을 그죠? 못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것과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스데반 내냐 아니면 너희들이냐 이것을 지금 변증해 가는 거죠. 변증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7장의 변증의 내용이에요. 아주 핵심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 소리를 듣고 7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가? 7장 54절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라. 여기서 또 마음에 찔려라는 말이 나오죠. 스데반이 구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여기는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회개하는 마음에 찔린 게 아니라 이제는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그죠? 분노하는 마음. 그들이 대적했던 것은 그들이 스스로 성전과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스데반이 그들에게 반박을 하니까 그 마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질러. 그죠? 그래서 54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죠? 이거 회개하는 마음이 찔린 게 아니라 분노의 마음으로. 그죠? 강한 적대감이 드러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편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부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55절부터 6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의 변론을 들은 이 서기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런데 반대로 스데반은 어떻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보고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러죠. 이건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이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핍박 가운데도 어때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 소망은 어떤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다. 그렇죠? 자, 이것이 증거에서 절정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증거했다라도 스데반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뭘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증거입니다. 봤다는 증거죠.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놀랍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이 말은 언제 누가 했던 말일까? 바로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했던 말이에요. 그죠? 자, 마태복음 24장 64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26장 64절. 6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너에게 보리라. 놀라운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게,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내가 말하였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보리라. 근데 지금 이 사실을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니까 이 제사장들, 그 스데반을 신문하는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죠. 저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가. 놀랄 일이죠. 야, 스데반은 이 한 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고, 그렇다기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스데반을 순교자라고 그럽니다. 순교자는 어떤 것이요? 증인이라고 했어요.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는 같은 언어예요. 마티어드, 그죠? 이 마티어드라는 말은 말투스라는 이 말에서 파생한 건데, 스데반은 순교자로서 자기가 증언하는 것이 진실, 또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이 진실인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곧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죠? 청년의 발 앞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한 사람을 준비했다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목도하게 만들었어요. 목도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했던 모든 것을 현장을 목도하고 그 하는 말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요.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데반의 순교에 가편에 서고 제일 앞장에 섰다. 이건 자기 의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도 자기 의지가 아니요. 하나님은 사울을 쓰시기로 하고, 어떻게 준비해 주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목도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죠?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울이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중에 베냐민 사람이라.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받았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유대인 중에서 가장 덕망 있고 유망 있고 앞으로 촉망되는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화는 오늘 여기 서울대학교 법대 없어졌지만은 법대 출신 정도 되는 거죠. 출신이에요. 우리 이제 가말리엘 문화예요.
최고의 율법학자죠. 율법학자. 거기서 제자로 수학받았어요. 그렇죠? 그가 얼마나 촉망받았으면 대지상에 공문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가.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사람이요? 헬라예요. 헬라에 정통한 사람이요. 헬라에 정통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모세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준비했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어느 기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위에 오를 때까지 40년의, 아니, 그 기간은, 어떤 거죠? 그 기간은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기 위하여 준비한 기간이죠. 준비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왕국에 왔어요. 사울의 왕국에 왔죠? 사울의 왕국에 간 목적이 뭐냐 하면 왕으로서의 통치 철학을 배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녔어요. 이것은 뭘 배워요? 목자로서의 훈련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당할 것을 미리서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죠. 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사울도 준비했어요. 그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요?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했죠? 이것이 9장에 나타납니다. 9장에 나타나요.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당신은 이방인은 어떠나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율법에도 정통해야 해요. 다른 말로 구약에 정통해야 해요. 구약에 정통해야죠. 그래야 이것을 그 정통한 깃털로 해서 그것을 헬라 말로, 헬라 문화로 적용해서 그들에게 알게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두 문화에 정통해야죠.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다가 이 두 문화에 정통한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 쓰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현장을 보게 해요. 그 현장을 보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일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죠. 깨닫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57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소리요. 자,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지금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죠.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요? 그 돌을 치는 사람들이 힘있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옷을 벗으죠. 우리 이제 운동하면 옷 벗어야죠. 힘있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옷을 벗는데 그 옷을 누가 맡겨놨냐면 사울에게 맡겨놨어요. 그러면 사울은 수단의 순교 현장에서 직접 죽음을 목도하는 거죠. 목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죠? 그래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거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하는 말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죠?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과 이제 60절에 나오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온 말 그대로죠. 누가복음 23장 34절라고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부을세.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바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했던 이 두 마리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에서 외쳤던 이 말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뭐라?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과 얼마나 차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연정적으로 차이가 되지 않아.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면 바로 이 말을 절대로 모를 리 없었죠. 그럼 이 말을 바울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받으시옵소서. 또 주여 저희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라. 저희들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들을 용서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사실은요 바울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겠죠. 새기고 있어. 근데 이 말을 똑같이 누가 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걸 듣고 바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기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는 말을 스데반이 죽으면서 똑같이 하네요. 그 말에 이미 그 말을 듣는 순간, 스데반이 외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바울은 심령에 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죠?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 사울이 그 순교의 현장을 보게 함으로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미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화살을 꽂아놓은 거예요. 꽂아놓은 거죠. 7장은 어떤 것인가? 8장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일로를 통해서 이제 이 평신도들이 일곱 지서가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나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 자, 8장에서 우리가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란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제 1장 8절에 이야기했던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을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진 것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이게 들어있는 유다 일경이었어요. 근데 유다 일경이죠. 유다 일경을 벗어나서 이제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을 먼저 이야기한가? 사마리아 유대는 본래 한 나라였죠. 한 나라였어요. 근데 열왕기상 솔로몬이 이제 악행을 여자 하나님이 솔로몬 때 나라를 빼앗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를 둘러 나눴어요. 그때 세워진 나라가 어떠냐면 북이스라엘인데 그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떤 나라인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722년 아수르에 멸망받고 아수르가 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혼합적정을 폈어요. 그래서 그때 생겨난 민족이 소위 말해서 사마리아족입니다. 사마리아죠. 그래서 사마리아족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죠. 왜요? 그들은 이미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혼합돼서 변질됐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죠. 상종 안 했죠. 복음서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사마리아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게 해서 저 북쪽으로 갈 때,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어떻게 하냐? 뺑 돌아서 갔어요. 뺑 돌아서. 오늘 우리가 중국에 갈 때 비행기 타고 저 북한 상공을 지나가면 비행기 싹도 여기 쌀 텐데 시간도 덜 걸리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대련 저쪽으로 왔더니 들어가요.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령이 와서 제일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은 어디냐 하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8장에서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는요, 1000년 동안 불화가 지속됐죠. 자, 바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서 복음이 전하자므로 유다와 사마리아에 막힌 담이 흐려지고 하나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우리가 봅니다. 이미 이것은 구약 성경에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될 것을 계시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죠. 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보면 성전을 짓고, 그죠?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 기념식을 할 때 그때가 속죄제를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속죄를 지내는 장면. 그러면요, 에스라서 6장 17절을 보면 어떻게 됐을까? 에스라서 6장 17절. 에스라서 6장 17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죠? 지금 실제로 돌아온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는 두 지파예요. 그죠? 남유다 백성이었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포로로 끌려가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다 혼합 족속이 되어 사마리아 족속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지금 성전을 짓고 속죄제를 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순염소 12마리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뭐요? 유다와 이스라엘 전 지파가 하나가 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하고 있죠. 이 계시는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2절을 보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되되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에요. 두 민족으로 나뉘지 아니에요. 유다와 사마리아는 이제는 한 민족이 돼요. 한 나라가 되죠. 유다와 사마리아의 경계가 완전히 없어지고 한 나라가 되니까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했어요. 복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빌립에 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유다,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이죠. 이것이 8장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핵심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을 봅니다. 8장을 후반부를 한번 봅니다. 후반부. 8장 21절을 보면, 8장 21절은 8장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이제 사마리아 복음을 전했죠. 근데 성령께서 다시 빌립을 어디로 보내냐면 가사로 내려보냈어요. 가사로 내려보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예루살렘에 와서 왔던 에티오피아 네시, 그죠? 네시가 지금 다시 자기 에티오피아로 내려갈 때 수레를 타고 올라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이 바로 에티오피아 네시 있는 데로 가요. 네시가 지금 수레를 타고 지금 자기 집 나라로 다시 돌아갈 때 빌립이 그 수레에 올라타게 했어요. 성령이 인도해서 그걸 올라탔죠. 자, 성령이 그 수레에 올라타고 보니까 그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죠? 성경을 읽고 있어. 그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32절을 보니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 53장 7절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물어봐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성경 읽을 사람이 아니죠? 왜요? 에티오피아 네시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이 그것 읽는 성경 깨닫느냐?
근데 이 내시가 뭐라고 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에 올라 같이 앉으니라. 가르쳐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도 지도해주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 물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해요. 근데 읽는다고 다 성경을 조명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왜 성경을 자주 안 읽고 성경을 재미없다고 생각하는가? 성경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재미없고 재미없기 때문에 읽지 않아요. 여러분 소설책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소설책 우리 젊을 때 소설책 300페이지, 500페이지 하나 잡으면 밤새 다 끝나요. 그죠? 재밌으니까. 근데 성경은 왜 5페이지도 못 넘어가서 졸릴까? 그죠?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재미없는 거예요. 재미없기 때문에 못 읽어요. 안 읽은 게 아니라 못 읽어요. 그죠? 우리는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안 읽은 게 아니라 못 읽어.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요. 재미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데 재밌어요? 그 내용을 알아야 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도 받아야 해요.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누가 가르쳐줘야 해요? 누가 가르쳐줘야 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줘야 해요. 지도해야죠.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오늘 교회의 가장 문제는 우리 신앙의 근본되고 가장 근거가 되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으라 해도 못 읽어요. 안 읽은 게 아니라 못 읽어요. 그렇죠?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문제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신령한 저지요. 산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젖을 잘 먹여야 해요. 밥을 잘 먹여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먹여야 할 젖은 어떤 것인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야죠. 말씀을 잘 먹여야 합니다. 자, 8장까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하고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풍만함,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린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울처럼 배설물을 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든지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그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에게 맡긴 양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